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 시간은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기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같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 또 우리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는데, 또 제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버이 설교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적용 부분에서 어버이와 연관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어버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네, 그죠? 그런 어버이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항상 주께 하듯 부모에게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돌아가신 부모라 할지라도 더 선명해요. 40년 전에 저 같은 경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눈에 더 칼라로 들어와요. 더 환하고 더 생생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은혜 감사하고, 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모든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들면 벌써 이건 부모님 안 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랑을 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버이날 좀 뜻깊은 날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또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분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선지자들이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천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운데 또 율법까지 전해주는 또 천사의 그러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보냄을 받은 그 천사들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천사이고, 그 영광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5가지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손가락 5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 중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모든 대장된다 그랬어요. 엄지손가락.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이렇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자매 정말 삼게 한 가족으로 삼는 것, 더구나 우리를 정말 형제자매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4번째 나온 정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원수 사탄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정말 멸한다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 시킨다 그랬어요. 왜냐면 무적행에 이제 나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예수님 모든 이 땅의 고난을 다 시험을 당한 이유는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에게서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당신네들이, 심지어는 부모가 내 고통 알아?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이미 햇사람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식들을 품고 또 지체들을 품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엄청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해야죠. 세상에 이런 예수님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그 당시 청중,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그들이 왜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말 대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는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또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삶의 현장에서 핍박이 있어서 산업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엄청난 게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미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출교시킨다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출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곧 오시마 재림의 약속을 하셨던 주님이 자꾸 지연되면서 믿는 사람이 한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일,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구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파손하는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흔들릴 때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 정말 예수만을 꽉 의지하는,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흔들릴 때마다 지금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이거 골로새서에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직속에 자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을 보면은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정말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앞에서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늘로부터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구나. 하늘의 부르심. 이걸 생각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자는 지금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떠나는 그런 자들에게 형제라고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거룩한. 아직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형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지금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 형제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록했던 이 히브리 기자는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나와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도리, 같이 말하다라는 단어를 도리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럼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게 도리예요. 믿는 도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한 바로 그 고백.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도리.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고백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말을 제가 얘기할 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단어는 뭐냐면 지금 당장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단어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떠나가고 자꾸 마음이 뒤숭숭숭하느냐? 예.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관찰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예요? 지금 당장. 그 단어에 이게 지금 당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왜 흔들리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 자꾸 눈이 지금 한눈 팔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 남다른 단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딱 요약한 그 직분 두 가지가 사도며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12 제자만 사도인 줄 알았는데 무슨 또 이게 왜 또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래?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예요. 근데 그분이 보냄을 받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사도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하셨다 그래서 사도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사도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예수로 아들로 말씀했다. 그 로가 단순히 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마음 이게 다 포함한 게 아들로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아들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역으로 딱 요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보냄을 받으신 분님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외에 없거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비롯한 모든 시험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져가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 대제사장 사역을 끝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을 지금 당장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사도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그 자신은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나다.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모세가 위대하지만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2절부터 6절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종과 아들의 그러한 순종의 내용을 좀 풀고 있는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그렇게 해요.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이게 이제 강조점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제일 앞에 나와요, 단어가. 원래 원문은 제일 앞에 나와요. 신실하시기를 딱 그래요. 신실하다는 이 단어도 그냥 우리는 신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자체가 신실 그 자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신실했고 이 땅에 오셔도 신실했고 앞으로도 신실했고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에서 딱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신실함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지금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분이 사도시며 대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한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서 뭐가 떡 떠올라면 신실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하라. 그럼 신실이에요. 딱 신실해. 아, 그분 참 신실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데는 충성스럽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이 신실함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일 정말 들어야만 단어가 아유, 그 성도님 신실해요. 그럼 끝이에요. 중매를 하는데 어때요 그 형제? 신실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이런 성품은 정말 이거 주님을 닮아야만 갖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 집에 모세와 한 것 같이 가더니 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잖아요. 집보다도 그 집주인이 더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란 단어가 존귀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런 신실한 그 충성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모세는 보좌 우편에 못 앉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죠. 집보다 더욱, 이건 뭐예요? 훨씬 존귀함 같으니.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집은 뭘 말하느냐? 넓게는 만물이고 좁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 이 교회, 모든 집에, 그죠? 모든 집에 어떻게 돼요? 지으시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돼요?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와 이 만물과 그 창조한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5,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장래에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신명기에서 예언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을 뭐라고 됐어요?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둘러스 뭐 이런 종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종은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환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 귀 뚫었던 그 종에게, 자발적인 종에게 귀를 뚫었잖아요. 바로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쁨으로 섬겼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앞에 그러나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집이래.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모든 것을 말하다예요. 근데 우리 성경 확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담대히 말하다, 이게요.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순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고 말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할 말을 다 하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소망에 대해서 뭐예요? 할 말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확신과 자랑이 되는 거죠.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뭐예요? 굳게 잡고 있으면, 이건 뭐냐면 없어지지 않게 내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있잖아요. 꽉 잡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뭐예요? 놓지 말라는 거죠. 꽉 잡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거예요. 모세 위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모세를 따르는 유대교에 그런 쪽으로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많은 시험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당장 그럴 때 깊이 관찰하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 소망에 대해서 내가 확신과 자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자라고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정말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굳게 잡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지 않는 것도 굳게 잡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한 사람은 정말 언제나 예수님처럼 항상 신실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지금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실한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소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에 대한 이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살다 보면 흔들리는 게 많아요. 섭섭한 게 많아요. 부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섭섭하고 뭐 상처받았네 뭐 어쨌네 뭐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아주 소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구나 이 어버이 줄 같은 이런 날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부모에 대해서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잉태하고 출산하고 어린 시절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지 좀 지금 당장 좀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있잖아요. 사진들 많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똥기저귀 빨면서 했던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다 보여줘야 돼요. 막. 그래서 네가 이랬을 때, 네가 이렇게 아팠을 때 일기 같은 거 다 써놔가지고 막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 도대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상처받고 뭐 섭섭하고 뭐 이런 거 뭐 해준 게 없고 그게 사단의 음성이죠.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말 깊이 관찰하자. 그러면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신실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에게 신실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확신과 자랑이 되셨던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과 자랑에 있어. 그래서 부모님은요, 저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래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 키워줘서 감사해요. 또 뭐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런 표현을 하면 부모님은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또 신앙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19절인데 우리가 흔들리고 다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거 내가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들 있잖아요. 그 서원들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확신한 것을 어떻게 돼요?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제는 굳게 잡자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정말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돌봤어요. 목자로서 정말 돌봤어요. 그렇게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당시 히브리서 청중의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1세기를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제발 광야에서 쓰러진 당신네들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7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부터 11절에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그냥 인용하라는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을 기록하냐면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얘기하지 않고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요.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 없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요단강 건너가면서 모압 평야에서 다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하겠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계명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때 오늘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한 게 뭐였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뭐예요? 다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시험한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물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겠죠? 그런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는 얘기는 굳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라도 뭐냐면 그렇게 해오던 너의 생각을 뭐예요? 당장 멈춰라. 이 단어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 멈춰. 이 단어가 완고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예요? 멈춰라.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 거역하다는 얘기가 뭐 찌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찔러. 하나님을 뭐예요? 경록해 하는, 막 도발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에서 이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너희 조상들과 같은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세를 보았느니라. 이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시험하고 증험했다는 거예요. 이 증험은 뭐냐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시험했다는 단어가 증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놓은 거죠. 자기네들에서.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이란 말은 갈 길을 모르다,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 그 결과 11절은 뭐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라는 시편 95편을 딱 인용하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오늘 1세기의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똑바로 들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7절 11절 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 당시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조금씩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네들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진 것처럼 당신네들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교회 안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나쁜 마음을 말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할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과 같다라고 지금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중요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는 얘기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죄의 유혹이래요. 그리고 유대교로 가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가려고 하는 그거 죄의 유혹을 받는 건데, 유혹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완고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고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는 그 직전에 지금 뭐예요? 피차 권면함으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되리라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완료형이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네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된 자가 아니냐. 당신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냐. 이 말을 갖다가 미래로 써버렸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그 확신,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앞에 있는 내용은 반복하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물 가지고 무리바 같이 경록했던 그런 행동하지 마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6절. 여기 모든 사람이 아주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포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대다수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냐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범죄한 자들에게 임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불신하는 자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완고한 자가 불순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건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보고 있다.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를 벌써 돌아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간 자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이 말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을 자꾸 끼욱끼욱거리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미약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권면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세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해서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가정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광야에서 쓰러진 자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와 연관해서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던 때가 있죠? 그죠? 남자들은 되게 군대에서 마지막 말년 휴가 끝나고 부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앙케이트 통계를 보면 그래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말년 휴가 끝나고 부대 들어가면서 군인들이 정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겠다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년 때 위병소에 서가지고 제일 고참이라서 이제 신고받을 때마다 제가 그래요. 세 번째 휴가 갔다 온 사람 좌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쓴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러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 그리고 이제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더 막 점검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부모에 대해서 군대 들어가면서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사랑을 많이 느낀대요. 많은 분 경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쨌든 간에 뭐 했든 간에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어쨌든 간에 부모를 경록해 하는 행동들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마음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미혹당해가지고서 부모에게 섭섭하게 내가 지금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경로가 찌른다는 얘기거든요.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신앙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르반 되지 않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